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정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리며 또 자녀의 부모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엘리의 두 자녀들의 잘못된 태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6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급기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아무도 엘리의 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해막에서 간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엘리의 두 아들 뒤에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영향을 끼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데에는 부모가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의 방종 뒤에는 아버지의 영적 무관심과 무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제사장의 죄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엘리의 태도를 통해 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아들의 악행을 보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과 달리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아갑니다. 자식을 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키워야 합니다. 부모의 참 권위는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자녀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엘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 것뿐이지요. 우리는 함께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찾아와 책망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며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시지만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선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지 보여줍니다. 31절, 34절 본문에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자손이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34절에는 이연이 반드시 일어나며 홈리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엘리의 집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35절에 36절에 이제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에 구걸하며 살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30절의 말씀과 연관하여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는 약속입니다. 엘리의 자녀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데 사무엘은 충실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이상적인 왕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져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좋은 땅에 뿌린 씨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두려움과 책임감을 갖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로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어린이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